자, 우리 프린트물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요한계시록 21장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이시라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다섯 번째 시간. 그 중에서도 양육이라는 시간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아마 다 이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시리즈로 왔던 것에 대해서 예수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16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그 춘향전이 됐든 춘향전 보면 매해마다 미스 춘향을 뽑잖아요. 그래서 미스 춘향을 뽑으면서 춘향이가 바뀌어요, 매해. 그죠? 그렇다 그래서 춘향전이 주제가 바뀌나요? 주제가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성경의 주제는 주제대로 제대로 예수님이 기록해 놓은 뜻과 그 법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제대로 전해져야 되거든요. 예, 성경의 기본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계획과 창세전에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창세전의 계획이 이게 주 목적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표에 거기 보면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거는 곧 양육에 대한 예정이에요. 예, 우리가 뭐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출애굽을 한 상태에서 그때도 흠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죠? 온전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로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때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이제는 양육의 시간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창세전에 예수님의 창세전의 계획,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이 바로 우리로 피조물인 우리, 먼지요 흙이었던 우리, 티끌이었던 우리, 존재도 없었던 우리, 감히 무예요, 무였던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들, 하늘나라 상속자, 하늘나라 시민권자, 예수님의 한 가족, 현대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 계획을 이제 요번 주 이거 끝나면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옳은 행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것과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것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아까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드렸잖아요. 거기 봤더니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고 계획하셨던 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인데 봤더니 백보자 심판을 다 거친 사람들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다 들어간 그래서 심판을 거쳐서 예수님의 자녀 심판을 거쳐서 다 둘째 사망인 불못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이에요. 영생하는 자들인데 그 영생하는 자들이 곧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요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확증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확증해 주는 사람이 그 뒤에 또 읽어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다 같은 얘기예요. 그걸 이제 다음 주에 전체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헷갈리지가 않아 이게. 예수님의 자녀가 이게 전부라는 그러니까 영생은 따르고 아들이 되는 건 또 따르고 뭐 다 이게 따르는 게 아니라 그게 그거예요. 창세전의 계획이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사명은 사실은 알고 보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자녀답게 잘
양육되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게 창세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정되었다고 다 계획되어졌어요. 아, 우리를 인간을 피조물을 창조하시되 사랑 안에서 새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 받아서 그래서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나그네 인생의 육체로 가지고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가는 그 길에 대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양육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누리고 복받는 비나이다 뭐 해가지고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어떤 누림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높아지고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뭐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답게 잘 양육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획을 누가 해놓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다 플랜을 짜놓은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진 거라고 지금 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 순종하면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에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성경의 정확한 이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에 맞춰 순종하여 가면 되는데 그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걸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예.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주여 해가서 예수님께 뭘 얻고 예수님께 구하고 뭐 해서 그냥 내 어떤 필요와 만족을 채우는 어떤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특히 무엇을 또 생각하냐 하면 자꾸 사명이래요. 뭐 사역을 해야 된대요. 일을 해야 된대요, 자꾸.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뭘 많이 하는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뭘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나는 하나도 바뀌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예. 내가 바뀌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양육이 안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 주여 내가 뭘 한 것은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와 관계가 없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제가 뭐 찾아듣죠. 광야 출애굽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잖아요. 언약 백성이에요. 약속 백성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때가 되니까 시간표가 딱 되니까 출애굽을 시키세요. 해방을 시키세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건 계획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계획에 따르면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 계획을 따라 쭉 이 계획을 벗어날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그냥 어디로 가게 돼 있다고요? 가나안 땅을 그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획해 놓으신 여정이에요. 양육의 여정이에요. 양육의 여정.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 생활하면서 사명받아갖고 어디 전도하러 다녔어요? 어디 뭐 충성하고 있었던가요?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종교행위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어떤 상황과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중심이 어떻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고 예수님만 한결같이 바라보는지 의지하는지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양육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양육의 과정을 갖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대는 광야가 아니 그 이스라엘처럼 뭐 광야 교회가 아니니까 지금 아니요. 똑같아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사명이고 사역이고 그게 아니에요. 또 찾아드리겠지만 여기서 이러니까 자꾸 자신에게 초점을 보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져 가고 온전함으로 가는 것에 이것에 맞춰 가야 되는데 자꾸 뭘 은혜를 받으면 뭘 가지고 목숨 걸고 뭘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안에서 그래서 이상한 교리들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종교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님이 절대적이고 예수님이 목적이면 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는 대로 그걸 벗어나서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그들 안에 거하시면서 인도해 주는 대로 그냥 잘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간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양육받기 위해서 따라간다라는 건
마음을 예수님에 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같이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냥 그들 무리 안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음의 생각이 예수님께 없다라는 것이죠. 예. 중심이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포인트, 그러니까 광약교회에서 가면서도 그 신앙생활을 해요. 뭘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하는데 초점은 전혀 누구에게 없어요? 내가 달라지고 내가 예수님 자녀다워지고 이것에 없어요. 그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충성만 얘기해요. 뭘 헌신하라고만 얘기해요. 사명받았다라고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 제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획한 대로 예정하시고 계획한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플랜을 다 짜시고 이 길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가시는데 사실은 사단은 예수님이 이끌고 가려고 하는 이 길이 아니라 자꾸 다른 길을 인도하고 다른 것을 자꾸 이 길을 가지 못하게 비욕을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길이고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님이 예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 생각하며 그 뜻을 따라 가는 데 초점을 두고 가야 되는데 이 무리 안에 있으면서도 여기서 높아져야 돼. 하늘나라 상급받아야 돼. 계속 다른 교리적인 얘기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 속에다가 자꾸 다른 것들을 여기에 집어넣는다라는 것이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입혀서 나그네 인생의 길을 간다라는 건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께 의해서 자녀로서 양육받고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자녀답게 양육되어져 가는 나그네 인생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것이고 6, 70년 사는 인생이 어디로 가는 거죠? 영원한 인생으로 가는 것이고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전능하신 창조주의 한 가족이 되어간 이 엄청난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잖아요. 신령한 복이잖아요. 이 엄청난 것과 도대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인생의 여정을 우리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 마음 둘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머뭇머뭇거리고 그 성경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모님 장사를 좀 어떤 땐 그것조차도 허락을 안 하시잖아요.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께만. 그럴 시간에 너희들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이유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인생의 여정은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어떤 목적과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예수님이 주신 계획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니까요. 하늘에서 이루고 완성하는 거예요. 그 완성된 게 뭐죠?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자식이 맞다. 이걸 확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있죠. 22장. 21장.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야 되고 이 땅에 기웃거리고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어떤 것들을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근심하고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세상에 속한 나로만 어떤 쾌락, 즐거움 거기서 세상에 속한 것들이 어떤 낙을 누리면서 그것에서 뭘 자랑하고 뭐 할 만한 것들을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짜놓은 계획은 그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사람의 본분이 이 길을 가기 위해서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 음성을 따라서 제대로 예수님만 목적하며 갔으면 며칠이면 갈 가나안을, 보름이면 갈 가나안을요. 보름이면 갈 가나안을. 자기들의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로 말미암은 이 종교심으로 자기 만족, 자기 필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 한 이불을 덮고 자지만 생각이 따로따로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동행하는데 서로 마음이 생각이 틀려요. 어떻게 동행이 되겠어요? 맨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 뭐 보여주시고 또 뭐 주시고 배도 좀 채워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이 여정, 이 가치를 알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루고 완성하려고 가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것도 또한 이 계획의 한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예수님 그래서 씻긴 이후부터, 그래 침례받고 뭐 하고 그 씻긴 이후부터 그때부터 출발이잖아요. 양육이라는 과정의 출발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를 가서 이 땅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미암아 삶의 목적을 위해 가는 것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완성하고 이루고 가는 것. 근데 그 길을 누가 계획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가면 돼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서도 표적을, 이적을, 어떤 뭔가를 보여주신, 내 만족을 채워주신 이런 곳에 있으면 미혹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겸하여 섬기려고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되어져 있고, 너희가 이 나그네 인생을 목적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양육하며 가는 길이 이거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기도하거나 구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돼. 아무 그럴 필요가 없다.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라고 그렇게 돼서 명시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먹고 양식 아닌 것을 가지고 돈 주고 살려고 그러느냐라고 이사야서 55장에 말씀하시고, 계속 그 이유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정해 놓으셨어요. 이 예정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건 바로 그 뜻을 따라서 자녀된 도리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냥 예수님 목적하며 가는 것이어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어떤 복이라는 개념, 세상에 속한 것들을 복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이제 이따 찾아드리겠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한 것을 주려는 것이야.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길을 가는 이 양육의 길은요, 육의 경건을 훈련받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훈련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혼에 대한 것들이에요. 다 영혼의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영의 양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이 되어지면, 그것을 목적으로 가면 육에 대한 것들은 그냥 예수님에 의해서 공급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지금 살아가면서 천사보다 못한 육체를 입고 또 생로병사를 맛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존재 목적이 틀린 사람이고, 우리는 삶의 방향과 방향이 딱 결정된 사람이라는 것들을 제대로 알고 가야 돼. 이거를 속인다고요, 사단은요. 사단은 이게 속이에요.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존재가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이 모든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 예수님 우리를 동행해 주시는 이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기회를 주시고 죄 씻어 주신 이유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자녀 우리를 양육하기 위함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준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계획하셨잖아요. 그걸 완성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생활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육에 속한 일들을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양육받는 것이에요, 양육이요.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양육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명이니 사역이니 이런 것에 초점을 두었다가는 이게 아주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간다. 뭘 이루고 나서도 다 자기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는 거죠? 양육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통해서,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모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장 2절 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지난주에도 읽어드렸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양육에 대한 포인트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1장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뭘 양육하신다 그랬어요? 자식을 양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또한 뭐라고요? 양육받는 거예요. 무슨 일하고 사명 감당하고 사역하고 그런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절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오죽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니 목사 잘 섬기면 복 받는다고요. 도대체 무슨 복이에요 도대체가. 그게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속는다니까요. 그런데 속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인데 아니 이걸 목사가 계획했어요 이걸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뭘 해줄 수 있어요 도대체? 뭘 장담해 줄 수 있나고요? 교리에 속아요. 종교적인 교리에. 성경의 본질을 보라니까요. 지금 뭐 시대가 바뀌면 춘향전의 주제가 바뀌나요? 변혁도가 좀 대단한 사람이 되나요 오히려? 춘향이는 미련한 사람이고? 성경에 이것은 바뀌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것에 대한 얘기였어요. 기독교라는 종교, 유대교라는 종교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니까요. 처음부터 창조주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옛사람의 마귀에 속했던 그 옛사람의 천국 백성으로서 가질 수 없는 그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있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육에 속한 많은 정욕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네. 천국 백성으로 가는 것이죠. 아니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생의 자격을 갖추게 하나요?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과정을 준비해야 안 해요. 준비돼야 대학교를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을 길을 가는 거죠. 분명히 나는 양육하려고 너희들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라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주의 뜻과 계획대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분들이 계획해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하연이가 갑자기 아빠 왜 낳았어? 나 남자로도 해주지.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냥 그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불끈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한 일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이걸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만 찾으라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라는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예수님이 아닌 일을 자꾸 하라 그러잖아요. 뭐 인간적인 어떤 선을 자꾸 베풀어야 되는 어떤 종교적인 뭔가 행위에 대한 치중을 자꾸 하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은 네가 예배를 드려도 너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와 어떤 몹으로 왔는지를 보시는데 그냥 안 빠지고 잘 나오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들.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본질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 신명기 8장 1절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그 법도와 그 명령을 그래서 이 양육의 내용이 오늘 이제 잠깐 양육의 내용이 사랑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아가페 사랑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 천국 백성으로서 여기서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미혹과 세상에 대한 욕망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지. 양육의 내용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주신 거고요? 똑같이 세 계명을 주신 거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뭔 이유를 알아야죠 도대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열매를 맺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살라주고 뭐 다 해도 종교적인 행위에 수 없는 것들을 해도 뭐가 없으면 아가페 사랑의 의미를 그것이 없으면 종교적인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주일날,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요. 예. 광야길은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떤지를 항상 그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 대한 초점이 있어요. 누구를 자꾸 가르치고 누구를 뭘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사역과 사명에 두니까 자꾸 지도자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 목사들조차도 같이 양육받는 사람인 걸 모르는 거죠. 모세가 지도자로서 자기는 완벽해서 뭘 해나갔어요. 모세도 양육받는 길을 갔어요. 양육받는 길을 갔잖아요. 지금 민수기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자꾸 이게 이상한 쪽으로 가는, 사람을 자꾸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니까요. 사람을 끌라 그래요. 자기를 안 따르면 막 어떻게 되는 것처럼. 자꾸 자기가 선생이요,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어떤 계시를 받고 뭘 어떻게 갖고 자꾸 뭘 본인이 뭘 그 사람들을 만들어 와서 뭘 시킨다고. 아니라니까요. 물 주는 이와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잘하게 하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에요. 아니 목사님 심지 않으면, 아니 저기 산에 나무 여러분 가서 심으셨어요? 섬에? 산삼을 여러분이 심어요? 그러면 인삼인 거예요. 사람이 심었으면.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뭘 꼭 해야지 뭐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도 그래 흠모할 모습으로 오시지도 않았어요. 인기 끌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니까요. 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본질을 보고 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올까 봐 볼품도 없이 가문도 없이 출신도 없이 이렇게 오셨어요. 조금 더 뭐 흠모하면. 근데 목사들이 자꾸 착각을 하니까, 잘못된 종교적인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인기를 끌려고 그래요. 자기 포장을 하고 자기 뭔가를 해서 뭐 설교도 잘하고 뭐도 하고 자꾸 뭘 해서 사람을 끌려는, 크게 잘못된 것이 속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저를 따라올까 봐 두렵다니까. 같이 망하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누구를 향해 가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같이 양육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 사람들을 잘 끌어모아가지고 막 엄청나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만 안 돼요.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절대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인간이 만들 수 없어요. 누가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양육돼. 이 본질을 모르니까, 양육받는다는 걸 모르니까 성도들만 양육받고 자기는 다 돼가지고 지도자로서 그 목사 한 수만 받으면 다 돼서 뭘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그 가르침도 예수님의 행인 것좀 더 행함으로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요. 예.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지금 거짓말에 속고 수많은 종들이 지금 이 성경의 본질을 모르니까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앞에 자기를 따르는 성도는 많은데 전혀 이게 인격적인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다운 것이 양육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여자의 문제에 넘어져 버리고 돈 문제에 넘어져 버리고 조금만 미혹이 있으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미혹당해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충만했던 모세도요, 한순간에 실수했어요. 자꾸 그것만 자랑하죠. 교회가 크다고, 성도가 얼마나 많다고. 지금 그럼 너는 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너에게 관심이 있다니까. 너가 양육되었냐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초반에는 안 그랬어요. 그 사람도. 예, 나중에 철드니까 수많은 사람을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실격자가 되면 어떡할까. 내 스스로를 쳐서 복종한다라고 얘기하고. 예.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 똑같은 동등된 사람들이에요. 같이 양육받으며 가는 사람인데 스스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미혹될 수 있는, 사단에게 밥이 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 외에는 지도자와 선생이 없다고 돼 있는데 인간이 인간을 뭔가 가르쳐서 뭘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 중매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겠죠. 하여튼 좀 더 볼게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주일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게 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뭐 이런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맨날 오병이어 해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 예수로 살라고 얘기한 것이고, 예, 예수로 옷 입으라는 것이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이고,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예수를 모시고 사는 그 뜻을 그러면 이 땅에 속한 것들은 뭐 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는 그것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지금 하연이, 하준이, 조수아 학교 보내서, 야, 너 학교 가가지고 애들하고 딱지치기 해가지고 돈 좀 벌어와라, 용돈 좀. 그러라고 학교 보내요? 얘네들은 뭐만 잘하면 돼요?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요.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냥 이것만 하면 돼요. 지금 나머지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할 일이 없어요. 하연이가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뭐하러 걱정을 해요? 누가 걱정할 일이에요? 그거는 아빠가 걱정할 일이잖아요. 세상의 이치로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죠? 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도 시험 당하시면서 그 말씀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지금도 그 말씀이 통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는 육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이 땅에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을 입고 있지만 영에 속한 것들을 양육받으며 가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건 좀 찾아드릴게요. 하여튼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거니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라는 건 훈련과 양육을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채찍만이 아니라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너를 징계하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 할지니라? 예.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냥 그분의 음성을 따라 목소리를 따라 가기만 하면 돼요. 자식이 제대로 양육받으려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순종을 보여주셨어요. 죽기까지. 내 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은 순종이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은 예배가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은 경배가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기준 따라 그렇게 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단순한 것만 하면 오히려 더 쉬운데요, 사실은. 예. 파도를 이렇게 잘 타는 윈드서핑을 잘하는 사람은 파도가 크면 클수록 더 좋아요. 사실은. 예. 타니까. 그 원리를 알아야죠. 예수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예수 이름 불러갖고 주여 주여 해서 다른 일반 종교처럼 이 땅에서 좀 잘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속한 거를 채우는 수단으로 쓰는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는 그 길이라는 거죠. 양육의 길이라는 것이죠. 자, 민수기 20장을 볼게요. 민수기 20장. 12절. 10절부터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과 짐승이 마시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모세의 생각이에요? 모세가 자기 생각을 거기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은 반석을 향하여 명해라. 쟤네들이 수없이 나에게 꼬라지를 부리고 불순종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의 인자함과 자비함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려고 그걸 가르치시려고 예수님은 거룩성은 단순히 어떤 구별된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전체를 얘기해요. 대표성을 얘기하니까. 예. 그거 드러내는 종으로서 모세가 그거 양육받았잖아요,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지면에 온유함이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것들을 양육받으려고, 그래서 40년 동안 그거 한 건데, 결론은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자, 보세요. 그래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뭐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했다는 건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 의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서 선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야, 니네들이 그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고 오래 참았으면 야,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이제 좀 주를 위해서 뭘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전혀 좋은 말이, 좋은 거겠죠. 예를 들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베드로 주여 죽을 수 없습니다. 그거랑 자기 나름대로는 똑같은 선의 입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모세를 보신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아, 이스라엘 백성 꼬라지를 몰라서요? 벌써 12번 더 죽였지요? 예수님은 모세를 보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게 되는지를. 예. 그 양육을 본 거예요. 모세를 사명자로 세워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명을 가나안 땅 이끄는 지도자로 예수님의 목적에서 딱 만약에 세웠다라면 모세는 변화상에 나타날 수가 없죠. 실격자예요, 그는요. 근데 히브리서 1장부터 쭉 보면 2장부터 보면 모세는 내 집안의 종으로 충성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본질을 봐야죠. 양육 안에서는 틀린 거예요, 그게. 그 실수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양육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뭘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자. 당장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예수 믿는다고 다른 게 아니라 뭘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양육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며 가는 거라는 거죠. 본질이요. 사명과 사역이 아니라니까요. 모세조차도 사명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명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사명이 아니라 지금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하고 싸우고 뜻이 안 맞으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본질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대쪽 같고. 근데 나중에는 아주 유한 사람이 되죠. 가난에 처하든 부하에 처하든부터 시작해서 율법 없는 자긴 율법 없는 자처럼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유의 율법자가 됐다고요. 양육되었던 거예요. 만약에 변화산상에서 담에색 도상에서 했던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온전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나마 그렇게 은혜 받은 게 그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더 많은 고난과 이로 말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그걸 시켰던 거예요. 옛사람을 시켜나갔던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가문 자랑 맨날 이 자랑했던 사람이 소위 도대체 사도 바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뭘 자랑했어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제발 예수님과 동행해 가다 보면 내가 뭘 아니에요. 예. 내 부족함과 이걸 당당하게 고백하세요. 예수님 앞에. 저는 아이고 예수님 감사해요. 이거보다 더 형편없는데, 예.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야 씻겨져 나가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아시고 더 많이 더 예수님이 더 깊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더 은혜로 가까이 우리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인도 아니야. 나 병들지도 않았어. 내가 뭐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오셨어도, 의원으로 오셨어도, 구원하러 오셨어도 역사를 안 하세요. 너 스스로. 양육의 길이 뭔지를 우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명, 사역, 일, 주의 일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제비도 안 되는 거,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내가 뭘 제대로 못하는 주제비가. 그래서 목사의 덕목에 제일부터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네 가정부터 제대로 좀 해, 먼저. 이게 기본이에요. 원리를 알란 말이에요. 너부터 먼저 해줘. 우리부터 먼저라니까요. 내가 먼저라니까요. 내가 먼저. 근데 자꾸 종교적으로 사명, 사역, 그래서 막 전도 많이 한 사람 앞에 세워가지고 막 그 사람은 영웅이야. 막. 하여튼 뭐 뭐든지 다 잘 된 것처럼. 예수님은 그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네가 나를 닮고 나를 배우느냐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양육의 길을 가는데, 그래서 성경에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우리 찾자 해서 찾았던 그 부분들이, 예.
목적지를 향해 가기에는 보름이면 갈 만한 길인 것처럼 이 목적을 향해서 하늘나라 이 예수님의 예정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시는 그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을 따라가 길이신 예수님을 향해 따라가는 이 나그네 인생의 길들은 사실은 굉장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기도 굉장히 짧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에 좀 마음 뺏기고 그것에서 뭔가 좀 이루고 좀 적당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만한 시간이 그렇게 안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 그리고 예. 그 내용이 영혼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것들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정결케 하고 내 영혼을 강건케 하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들이라는 거죠. 자, 이제 프린트물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당연히 우리는 늙어져 가요. 예, 뭐 보톡스 맞고 막 주름 땡기고 그러지 마세요. 예. 그거 신경 쓰면 뭘 지금 못 하는 거죠? 내 속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 자체가 벌써 그냥 옷이에요, 옷. 잠깐 있다가 필요를 따라 벌거벗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예, 양육받기 위해서 잠깐 입는 옷에 잠깐 입혀놓은 거예요. 우리 속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예요, 보세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이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육신이 부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된다고요. 일과 사명이 아니라 누구 가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들끼리에서도 거기서도 자꾸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네. 또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고 비교가 생기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예. 자, 볼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육체의 시간이 잠깐이란 말이에요. 그 뜻을 얘기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루고 완성하는 그것에 이루게 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육체를 입었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하다? 영원하다. 이거는 하늘나라 영생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육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하고 뭐 부유하고 육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양육의 길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양육의 길은 처음부터 영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돼요. 예, 더 디테일하게 에베소서 3장 16절을 찾아보세요. 제가 이걸 자꾸 찾는 이유는 성경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설명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맨날 내 듣기 좋은 얘기만 자꾸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것들이 있네? 확인하며 가자라는 것이죠. (3장 16절) 기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어디가 강건해져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내용이 뭔지를 보세요. 17절에. 속사람이 우리는 것에 육에 속한 어떤 것에 대한 초점을 두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옷에 옷 훌렁 벗어버릴 거예요. 엘리야가 올라갈 때 벗어버렸던 것처럼 몸이 변한단 말이에요. 영체로. 내 영을 17절에 속사람이 강건해진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에 계신 것들을 인지하고 가야 되는 계시게 없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이거예요. 지금 이거 양육받는 거예요. 이 양육이에요. 이 양육. 육에 속한 경건의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육에 속한 경건의 모양만 취하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거룩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너희 안에 예수님의 간섭으로 너희의 그 강건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양육을 받는 것이겠죠. 자,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 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어떻게 되리라? 예, 안을 깨끗하리. 안. 예, 겉이 아니에요. 뭐 겉으로 기도 많이 하고 뭐 하고, 이 겉으로 종교심으로 뭘 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다 자랑합니다. 금식 몇 번 한 거 자랑하고, 성경 얼마나 필사한 거 자랑하고, 성경 외우는 거 자랑하고, 희한하게 그런 걸 자랑해요. 그건 종교심으로 한 것들이에요. 그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들. 겉으로만. 자기로 말미암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예. 그게 영생하고 뭔 관계가 있던가요, 사실은? 성경 천독하면 영생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너의 속사람. 겉을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아요, 사실 알고 보면. 오히려 항상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외형적인 것에 뭐 숫자가 많니 뭐하니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 안에 초점을 두고 가는 것이죠. 그 누가복음 6장 43절.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예수님이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진다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예. 못된 나무가 없는 나무가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속을 깨끗하게 하면, 이 말이죠,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로 말함이라? 입으로 말함이라. 예. 여러분, 제가 이거 수백 번도 더 말씀드렸어요. 스스로 점검하세요. 내가 입술을 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무의식 중에 나와요. 무의식 중에 사람들이, 예, 남의 얘기,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게 누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거 속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지금 큰일 나요. 이것에 대한 경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양육받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안 써놨어요. 이게 산하고 무엇 얘기하다 자꾸 세상 얘기하고 남의 얘기하고 뭐 정치 얘기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꾸 이게 좀 자꾸 멀어져야 되고 마음이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어울리고 싶지 않아야 되지 맞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동지할 필요도 없어요, 알고 보면. 지금 내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니까요. 전도 많이 하고 뭐 기도 많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의 속에 가득한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데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연약하고 부족한 얘기가 나와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씨름했으면 당연히 그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하고 씨름 안 했기 때문에 자꾸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뉴스가 어떻게 나오고 정치가 어떻고 뭐 북한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할래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들어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예. 그 내가 관심 안 가져도요, 필요하면 딴 사람이 전화해서도 알려줘요. 세상 돌아가는 일은. 우리는 그걸 위해서 육체를 입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것들이지, 속사람이지. 예.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또 찾아보세요. 그리고 밑에 프린트를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여기 있으니까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친히 어떻게 하시고요?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 영이에요. 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이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다운 온전함으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에 속한 것들을 뭘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알죠? 선생님, 우리 형을 향하여 재산을 좀 나눠주게. 예수님이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야, 그것이 영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더냐? 나는 그런 거 해주러 온 사람이 아니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땅을 좀 더 주시고, 주여 주여 이 문제 좀 해결하여 주시고, 그는 어린아이 때예요. 그래갖고는 속사람이 강건해지지가 않아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면, 야,
그 잔뜩 쌓은 재산이 뭔 의미가 있대?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초점을 끊임없이 우리는 여전히 육에 속한 것들을 얘기하고 육에 속한 것들에 빠져 있다고요. 사실은요.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하다?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면 육신에 속한 얘기만 나온다고요. 세상에 대한 얘기만 나온다고요. 이게 세상 얘기만 나온다고요. 예. 영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면 뒤에 나오잖아요. 성령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너의 아버지야. 그 음성을 따라가면 자녀로서의 양육의 길을 이끌고 가시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로 가면서 매 이 세상 소식에 바빠요. 이 세상 소식에 정신이 없어요. 이 세상에 속한 얘기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영의 얘기인지 육에 속한 얘기인지를, 이걸 여러분들 이제는 좀 들릴 때가 돼야 돼요. 이게 뭐였지? 내가 얘기하고도 몰라요. 사실 막 떠들면서도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내가 지금 하면서도 이게 들릴 때가 와야 돼요. 내 속에 담긴 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면 부족하든 잘 안 되든 실수했든 간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던 건 얘기라도 예수님의 양육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그게 나와야지 맞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의 말이라니까요. 이건 이 양육의 길이라는 건 그것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혀를 자갈 물리지 못하면 너희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혀를 조정할 사람은 없어요. 내 마음을 다 컨트롤해야지. 예수님에 의해서. 그게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지옥 가는 지름길이에요. 내 입술에 고백한 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 저는 원망하고 불평한 안 해도 세상 얘기하면 그건 세상 얘기예요. 예수님이 얘기해야 돼요. 내가 누구와 씨름하고 있고 누구를 생각하고 있고 누구와 마음을 나누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어야 돼요. 잘 안 돼도. 예. 우리는 자꾸 본대로 우리는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끌려가니까요. 예. 요한복음 6장 23절 아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육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밥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육체가 있는 의미는 영혼을 위해서 있다는.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이, 그것이 영이에요. 예수님의 음성과 말씀이라는 건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준 삼아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항상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달라져야 돼요. 예. 야고보서 프린트물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못된 것, 예수님하고 친해지고 예수님하고 친밀해지고 예수님하고 벗이 돼야 되고 예수님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우리는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시면서도 여전히 무슨 생각? 세상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간음이에요. 간음. 세상 성격에 빠져 있는 게 간음이라고요. 세상 얘기하는 거. 예. 그러니까 교회 성도가 하나 오면 신상명세 조사하기 바빠요. 보면 남편이 뭐해, 뭐 직업이 뭐야, 그냥 놔두세요. 제발. 그냥 교회 오면 그냥 스스로 본인이 필요를 따라 얘기할 때까지 조사해서 뭐 하려고요. 근데 그걸 다 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보면. 야, 있잖아, 뭐 사돈의 팔촌이 뭐고 뭐 괜히 있단 얘기 아시겠죠?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냥 섬길 수 있을 만큼 섬겨오니. 근데 꼬치꼬치 묻기 바빠요. 뭐 어디 살아? 뭐 자녀는 몇 명이야? 그건 관심이 아니라 부담일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본인이 얘기할 때까지. 네. 하여튼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원수되는 것.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라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머물며 장사하며 13절입니다. 그 장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이 간음이 뭐냐면 세상 속에서 내가 뭘 계획하고 세상 내일이라는 날에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오늘이라는 날에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예, 우리 인생은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루고 완성해가는 이 예수님만 보고 목적하며 따라가기 또 짧은 시간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아침 이슬과 안개 같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뭔가 미련을 두고 여기에 뭔가 좀 이름도 날리고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다 보면 당연히 이건 못하게 돼 있어요. 겸하여 할 수가 없다니까요. 눈 뜨자마자부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기인 것이 오늘이란 날. 내일 생각하지 말고. 이사야서 2장 22절. 하여튼 14절 더 볼게요.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예수님이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마음대로 예수님을 목적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자랑을 들어. 아, 내 계획은 이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예. 아, 기도 제목 많죠. 쫙 써놓죠. 그리고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면 종교적인 교회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근데 예수님 앞에는 너는 세상과 짝하고 버탈려고 하는 거구나. 간음하고 있거나 하나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럴 시간이 없어. 야, 내가 그걸 너 기도하는 것마다 다 육에 속한 거 다 이루어 주면 뭐 할래, 그거?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거든? 그거 만약에 너 영혼대로 가버리면 그것이 너에게 영혼에 무슨 유익을 줄 수가 있겠니? 그 얘기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똑같잖아요. 지금 이게. 같은 얘기라고요. 왜 이거를 저자는 틀린데 한 성령으로 말미암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가는 방향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설명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 육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고 입을 크게 벌려서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여러분들이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시고요. 어릴 때부터 비전과 꿈을 크게 키워주세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이런 사기치는 것들. 다 사기예요. 그럴싸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 하원 의원이 되면 뭐하고 상원 의원이 되면 뭐하고 아니 나라 장로가 나라 대통령이 돼도 아무것도 안 되대요? 뭔 이런 게 있어요? 착각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게 다 이게 종교에 빠지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 팔아가지고 전혀 예수님이 원하는 의도대로 그 길을 그냥 따라만 그 좁은 길 예수님이 가자고 한 그 예수님은 그냥 다 따라만 가면 되는데 자꾸 다른 길을 만들어줘요. 다른 길을 넓고 편한 길을 자꾸 만들어준다고요. 아, 이거 좀 누리셔야죠. 이 땅에서도 아이고 어디 예수님 믿고 어디 가난하게 언제 가난하게 살라 그랬어요? 부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자족하며 가라 그랬지. 예. 예수님이 그 자족할 능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 그랬죠. 어디 가난하게 살라고 그러지 않았죠. 성경에 없는 말을 자꾸 들이대면서 그럴싸한 말로 그렇게 하죠. 그렇죠. 뭐 가난하게 그렇진 않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것조차 부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가난하지 않게 안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부하게 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뭐 말장난을 해요? 아예 거기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냥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학교 애들 보낼 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도시락 싸줄 거고 수학여행 갈 때 용돈 주고 콜라 사줄게. 그 칠성사이다. 다 넣어줄게. 너 좋아하는 거. 영양갱도 하나 넣어주고. 미리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래요.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하물며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까지 너무 답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 목적할 수 있게 수없이 보여주고 증거해주고 체험시켜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도 여전히 고집스럽게 내 고집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 내 목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대로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이. 예. 이런 부분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호흡에, 육체 호흡에 숨 있는 사람은 논할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요. 예? 우리 영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도 아니에요. 그 호흡이 있는 동안의 그 삶에 대한 것들을 100평짜리에 살면 어떻고, 5평짜리의 월세에 살면 어떻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계산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도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오직 내 영혼에 대한 성장. 자, 시편 62편 9절. 아, 슬프더라.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것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시편 105편.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이거 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인생에 대한 이런 것들은 의지하거나 거기에 목적을 두거나 그거 가치 없다고는 걸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다는 걸 얘기해요. 바람을 잡는 거랑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개를 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라고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 내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내 속을 깨끗하게 하게 가고, 그래서 양육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인 거예요. 예, 자, 앞에 좀 찾아볼게요. 몇 장만. 예.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예. 창세전에 아까 에베소서에 예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서 계속 진행하십니다. 그죠?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세요? 성령님도 이거 증언하러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맞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루는 것들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상속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모두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길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한 것을 양육시켜 주시는 것이지, 고난도 없고 태평성대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아프지도 않고 뭐 이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 종교적인 것들이에요.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예. 자, 26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자, 그 기도를 봅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님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예.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고 가시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고. 뭐 하도록이요? 자, 뭐 하도록인지 밑에 보세요. 예.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도록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본받게 하려고요? 예수님 닮고 예수님 본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특히 성령님이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뭐 하시고요? 예,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고 양육의 길을 가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뿌리가 내려서 이렇게 그 사랑의 가치를 알게 하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이렇게 양육하시는 거예요. 예, 예. 또 미리 정하신 그 뜻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의롭다 하셨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예수님의 자녀다운 자녀, 새 사람이 된 사람, 장성한 자의 분량, 경건한 자손, 이렇게 되게 하도록 영화롭게 하는 자리.
예수님과 한 상에서 밥 먹는 하늘에 속한 너는 내 자식이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이걸 확증해 주는 그 영화로운 자리로 이끌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 인생의 길은 사명의 길이 아니에요. 일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양육받기 위함이고 오히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고난의 길을 함께 참여하는 길이고요.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예. 자, 한두 개만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아까 신명기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거 말씀하셨죠? 자녀처럼 양육하신다라고, 그죠? 그렇게 그 길을 얘기했죠? 신약 시대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2장에 그 내용이 여기 똑같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또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은 벌써 그 예수님,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먼저 그 양육의 길을 통과하고 간 사람들이고,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뭐 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가도록. 예.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으로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 했어요?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그 길을 가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는 거예요. 한 상에 밥 먹는 거예요.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 받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뭔가 누리는 거, 그게 아니에요. 나그네 길을 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늘을 사모하며 가는 것이죠.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건 히브리서 11장 앞에 보세요. 11장 앞에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누구요?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며, 이 말이에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을 뭐 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 때 나그네인과 외국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증인, 저 사람을 보니 나그네처럼 사네, 이걸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야 돼요. 실제로 그걸 보여주며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집 짓고 넓게 짓고 뭐 이런 쪽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 밑에 바로 보세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본향은 하늘이죠. 그들이 새 예루살렘이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는 육체 땅에 속한 고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이 성이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뒤에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로 온전함을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땅을 나그네와 여행자라고, 삶의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 야, 세상에는 소망을 안 갖고 있네, 저 사람은. 땅에서 부유해지려는 생각이 없네. 항상 누구에 대한 생각밖에 없더라? 예수님에 대한 생각밖에 없더라. 그 예수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경건한 모습으로 그런 예수님의 장성한 자로 그렇게 설 수 있게 서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마음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더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 내기 그거예요.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갖고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 땅에서 왕의 후보로서 아마 그냥 저기 했으면 왕이 됐을 수도 있어요. 능력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 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걸 원했어요. 이게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처럼 보고 따라갔어요. 모세도요. 사실은 실수도 있었지만 이게 나그네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뒤에 12장으로 넘어가서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스스로 믿음이 있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누구 바라보다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게 되어진 거거든요. 우리도 그것만 바라보면 된단 말이에요.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분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목적을 두고 가자. 그러면서 그 밑에 스토리를 얘기하죠.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양육하심을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 너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어디에 뭐 담도록요? 그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예수님 자녀다움이에요. 양육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속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다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 예수님의 온유한 인격,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의 모든 나그네 시간들을 양육의 길로 가는 것이지 사명의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역의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선교하는 일을 어떻게 맡았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가 선교지라고 본다면 제가 선교합시다 가르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가르치겠어요? 그거라니까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이루실 일이에요, 선교도. 근데 선교의 사명을 받으면 선교는 계속 선교 얘기만 하지 누구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 얘기를 안 해요. 이거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얘기고 그 예수님은 나를 양육하심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는 거죠. 내 행한 것처럼 내가 행하고 있느냐는 거죠. 너가 내게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먼저 사랑해 주었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먹고 마시고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육체의 시간이 있지만 그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이루고 그걸 완성하며 가는 양육의 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 뜻을 아시고, 그 보면, 이제 거기 이제 이건 시리즈로 계속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양육의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의 완성이, 율법을 주셨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세계명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이제 찾아보면 나오죠. 그래서 욥도 본인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자유의 율법자가 돼 그 뜻을 사실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놓쳐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늘에 속한 보는 신령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하늘에 속한 보는 신령한 복을 설명하는 건 종교적인 것에 속지 말고 사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십니다.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다 사기치는 거예요.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것에 조금도 미련을 두게 하시지 않아요. 오직 너의 영혼이에요. 너의 속사람이에요. 너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평상시에 입술의 열매를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교회 안에서만 거룩거룩 강단에서 제가 말씀 전할 때만 제가 이런 얘기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맨날 목사님들하고 모여갖고 세상 얘기하고 오락 얘기하고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란 말이에요. 삶에서도 항상 예수님으로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열매의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어야 돼요. 무엇 하든지 간에.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 영으로 신령과 진정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삶 자체가 그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뭘로 나온다고요? 입술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에 자꾸 뭘 채우셔야 돼요? 세상을 채우지 마세요. 세상 정보를 채우지 마세요. 세상 이론을 채우지 마세요. 세상 지식을 채우지 마세요. 내가 세상 것에 대한 뭔가를 담은 것이 있잖아요. 반드시 어떤 시점에 줄줄줄 나와요.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인데. 의학 지식 줄줄줄 내빼요. 전혀 관계없어요. 그거 가르친들 뭐 하겠어요. 누구 얘기만 해줘야 돼요? 예수님 얘기. 내 속에 있는 거 싹 다 끄집어내야 돼요. 예수로만 가득 채워야 돼요. 아구까지 채워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 실수했어도요. 잘못했어도요. 그런데 예수님, 또 그때 그랬어. 목사님 이거,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죠.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차라리 뭔 얘기를 하라? 부족한 얘기를 하라. 연약한 얘기를 하라. 이거 사실 알고 보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예수님께 주파수만 맞추면, 이 가는 길이 이렇게 명확하게 틀린 거예요. 이거 사실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하여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부분의 양육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좀 더 하고 한번, 이제 예수님 하게 하는 것 따라 좀 더 하든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